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항이 너무 쾌적하고요. 습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아주 안성맞춤이다. 이런 게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점검해야 되냐? 감기 걸리진 않았는지. 환절기일수록 무엇인가 내 몸의 면역력이 그동안의 계절의 현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내 면역력 또한 떨어지는 게 마련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면역력만 떨어질까요? 우리의 마음 또한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요,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지요. 또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지요.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뀔까요, 여성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갈 때니까요. 여성은 갈 때니까. 그 남성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뀔까요? 시시때때로.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어야 되니까. 하나도 안 웃겨요. 그냥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이 다르고 오늘 말씀이 다르고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이 다르기 때문에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고 이야기하더라. 이처럼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됩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기준이, 사람이 기준점을 잃어버릴 때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그 중심, 스탠다드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요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한국 축구. 뭐라고 하죠, 집사님? 그 이름을요? 축구협회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축구협회 보면은요, 정관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바꾸자고?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대한축구협회에다가만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가정에서만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정광과 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내 경험과 생각과 방법들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기준 삼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뀔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봐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금된 삶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의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울타리에 거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의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고요. 둘째,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웃을 바라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금과 같은 삶이다. 맛을 내는 삶이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입니다. 공생의 초기 때 갈릴리 호수 한 산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들인지, 동시에 복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문장 전체가요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이거 직설화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뭐 볼 때요, 뭐뭐이다, 뭐뭐다 라고 할 때는요, 이건 직설화법이에요. 그리고요, 이건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인 거죠. 그러니까 완성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소금이었다가 너희가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 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이야. 성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라는 것이. 왜? 여러분, 돈 사람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추어는요 취미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는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서도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제 신앙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분들은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선 급여를 받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세상의 급여보다 더한 거를 받는다면 우리는요 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첫째,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은요, 성도들의 희생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다. 소금의 핵심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거죠. 맛을 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소금이 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버려집니까? 아니에요. 길이긴 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세요. 밖에 버려진대요. 밖에.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버려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소금의 짠맛은 그냥 날까요? 그냥 안 난다면 언제 나요? 그러니까 언제 맛이 나요? 여러분들은 다 수박에 겉만 핥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승만 집사님 아주 그냥 프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은요 녹을 때 맛이 나요. 녹지 않으면 전혀 맛이 안 납니다. 그렇죠? 소금은 녹을 때 맛이 나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 성도가 녹을 때, 너희가 희생할 때, 너희가 조금 힘들고 귀찮지만 남들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솔선수범할 때, 그때가 녹아지는 때인데 이것을 주님께서는요 지금 희생적이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인해서 희생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영향력을 끼치는 삶,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이 나야 돼요. 살도 나야 되고요, 기분 좋은 맛도 나야 되지만 무엇보다 짠맛을 내는, 맛을 잃지 않는, 녹아지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녹지 않는다면 우리가 녹지 않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이요? 손해보는 걸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녹기가 싫어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거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할 때는요, 이게 녹아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존재라고 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녀의 문제로 힘이 듭니다. 자녀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 하나님 잘못 믿어서.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녀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자녀가 저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의심 안 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세상에서 볼 때 우환이 있는 가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줄을 놓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거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이니까. 아니, 내 삶은 이 시대에서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을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이나 속사도들, 교부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보이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롯의 아내처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을 못하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구태여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자랑하고 싶을 때, 그러면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지부동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나아갈 때,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아,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 있구나. 저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현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죠. 따른다라는 그 어미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내용은 조금 다르죠.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요, 이 육신적으로 진짜 체득하고 보면서 살았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따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따라갈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은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과 공간, 시각적인 곳에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그분을 따르지 못하고요, 그분을 볼 수 없고요, 그분을 만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따르는 것과 오늘 따르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 무엇을 따르느냐?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을 첫 번째고요,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서 행한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마 웃는 거 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야 주님이 필요하지.
매일과 같이 어떠한 1.1에게 오류도 없다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막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던 시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목사 이단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가 12이었고요. 그 사도들 뒤에서 70인이 있었어요. 이 70인은 무엇을 했느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이 70인들은 막 퍼져가지고 허드렛일하고 막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활동 기반들을 마련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헌신과 노가짐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요, 여러분 조선시대 놀라지 마십시오. 소금은 누가 독점하고 있었느냐? 왕실. 왕실에서만 독점할 수 있었고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상인들이나 일반 양반들은요, 그거를요 매점 매석은 할 수 있었겠지만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은 첫째, 너희들이 희생을 해야 돼, 녹아줘야 돼, 그래서 맛을 내야 돼, 그 내용도 있지만 둘째, 믿는 무리가 조금이었을 때, 소수의 무리였을 때 너희는 소중해. 너희는 소중해. 마치 조선시대의 왕족들만이 소금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팔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철기 집사님 소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 집사님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집사님 부모님. 둘째, 저. 아니, 잘못됐네요. 첫째, 주님. 둘째, 부모님. 셋째, 저. 부인 아니에요, 집사님. 오죽하면 부인이요. 남편이라고 하겠어요, 남의 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아내라고 하는데, 아내는요, 우리를 남의 편이래요, 남의 편. 그러니 아내는 남편을 참 그렇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승만 집사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 어디에서 받아요, 솔직히.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갖되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 얼굴 보세요. 다 빛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뭘 발랐는지 다 빛이 나요. 그냥 광채가 막 납니다. 그리고 눈빛이요 초롱초롱해요. 무엇보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복된 말씀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죽으심으로까지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찌 평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평범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시간의 흐름의 주인이 되시는데 모르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소금,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 맞고 우리를 살리신 것 맞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맞는데 그냥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냥 자녀를 삼아주신 게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거저 얻은 생명을 너희도 거저 전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소금이 너무 적어서 귀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분이 하신 일도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소금이 소중하고 적긴 하겠지만, 이 적은 소금조차 없다면 누가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분이 하셨던 공생의 일을 누가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이 공생의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적은 우리지만 우리가 이 기록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 존전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만족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나누기 싫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죄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갈 세상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고자, 이걸 방지해보고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그렇게 확증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기능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죄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려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 와도 그게 빛인지 몰라요. 얼마나 눌리고 살았으면은 본인들이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요,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말만 듣지 않으면 손부터 나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에이, 안 봐도 훤하다. 너 나중에 네 꼴을 보니까 철딱 망할 팔자야. 세상의 자식에게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빌어먹을 놈. 내 자식을 부모가 빌어먹으라고 하는데 누군들 그 아이에게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야기할까요? 옛날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 쌍놈의 새끼. 자녀가 양반 되겠어요? 상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런 언어를 듣고 자란 자들이요, 학교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맞거나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훈육의 단계로 맞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때릴 때 집에 와서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요 화가 나거든요. 그때 자녀가 이러죠. 아니 엄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 뜻을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언어로 바꿔볼까요? 엄마 나 이런 대우 받아도 괜찮아. 나 뭐 원래 이랬는데 뭐. 이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거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빌어먹을 놈, 상놈의 새끼.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고,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그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가정에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 당연하게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눌려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줘야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됩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 그런 대우 받을 애가 아닌데 너 왜 그러느냐? 너 내가 볼 때 너 대단한 빛이 있는 아이야. 지금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지금만 조금 견뎌봐. 너 가진 게 너무 사람이다. 조금만 견뎌봐. 나도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은 이해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이게 복음의 유연하죠. 저 사람의 삶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어! 이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 주님께서 이 소금으로 비유하신 말씀의 핵심은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것. 여러분, 이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방제의 역할도 하고요, 또 소독의 역할도 하고요, 또 맛을 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는요, 공동체의 화목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소금을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인데요. 것이로 돼. 소금은요. 성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좋은데요, 맛을 잃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의 모형이었던 여러분 가정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화목은 거저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처럼 녹아질 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희생하고 너희가 서로 노력하고 너희가 먼저 섬길 때 이거 귀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화목할 수 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처럼 녹아져라. 말씀으로 녹아져라. 먼저 가서 너가 행해라.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일 한대요. 그러면서 파당을 짓고요, 싸웁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런데 이 2장 50절 말씀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에 먼저 어긋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복된 거죠. 여러분, 절대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서 소금이 아닌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밖에서 밟혀가지고요, 소금인지도 모르게 인생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성도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둘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소금된 삶과 더불어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모든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 성도에게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박예란 집사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박예란 집사, 당신 보통 사람 아니야. 김종엽 집사, 당신 보통 사람 아니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진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보통 사람 아니야.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죠.
왜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직설 화법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 빛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러니 존귀하죠. 왜 존귀합니까? 어째서 존귀해요? 세상에 나아가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 더 똑똑하고 더 멋지고 더 가졌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많은 일지언정 그들은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빛의 진리를 잃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 예수를 누가 전해요? 그렇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예수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죠. 그러니 소중하고요, 그러니 존귀하고요, 그러니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없는 것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주님의 죽음은 헛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저도 자존감이 실추될 때는요,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전화를 하면은요, 그냥 응당독탁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 죄송한데, 죄송한 거면 안 해야죠, 부탁을. 그분에게 의중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 안 될 것 같은데, 써. 괜찮아. 아니면 말지. 그걸로 인해서 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응당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죄송하면서 안 해주면은 나쁜 놈,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죄송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땅 어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왜?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린 암흑 같은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요, 빛을 밝혀주시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의 갑옷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태양이 아니에요. 발산해내는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는 주님이에요. 우리는요, 달과 같아요. 달이 빛을 내는 이유는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가 그와 같은 거죠. 예수라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과 같이 전하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달이 태양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빛은 약합니다. 성도인데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 빛의 크기는 더 거대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읽지 않고 예배만 왔다 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 빛은요 점점점 소멸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빚이었으니 빚이니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여서 어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발산시킬 수 있는 반사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반사시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따라서요 빛으로 걸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 즉 불타며 빛내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성도이지만 우리도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살맛도 안 나는구요.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입에 이거를 달고 삽니다. 힘들다. 괴롭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결단코 예수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괴롭다. 힘들다. 이거 여러분 믿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놈은 예수 믿으면 좋고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괴롭고 아이고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답답하고 폭폭하다 하면서 예수를 도대체 왜 믿으래? 여러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내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에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점점점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 말들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처음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습관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첫째 성경이고 둘째 예배고 셋째 듣고 읽은 말씀을 세상에서 실현해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같이 희생하며 살았구나, 빛과 같이 살았구나 라는 삶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요 누구보다 될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맛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맛을 내고 빛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